할렐루야. 네. 엊그저께 금요일날 지난 주말이죠.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낸 그 시사 다큐 중에서 그 추적 60분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주제로 다루었던 문제가 하나 떠올라와서 제가 보았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그 알코올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었어요. 한국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어떤 특정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국가적인 문제다. 국가적인 문제라는 걸 다루어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큐를 보다 보니까 한국이 정말로 알코올 천국이다 할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위스키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고, 밤에 저녁 때가 시작되면 밤이 새도록 그냥 술집과 온 한 집 건너 한 점 있는 음식점들이 흥청망청하고, 길에는 술에 취해서 쓰러진 사람 천지고 그냥 취한 사람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그 세상이 서울의 모습이다, 또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다큐를 통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큐를 진행하면서 제가 보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야, 젊은 세대가 참 술을 많이 먹는구나 한국에서.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다큐를 만드는 그 PD도 이제 30이 간 넘은 젊은 자매님이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할 겸 친한 사람도 만나고 때렸던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저녁 되면 꼭 술을 먹게 된다. 술을 먹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그 술을 일부러라도 안 먹으면은 허전해서 안 돼서 꼭 술을 먹게 된다. 술을 먹는데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먹다 보니까 양이 늘어서 보통 혼자도 소주 한 병은 먹는데 두세 병도 너끈하게 먹는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보면 한국에서도 소주 한 병 드시면서 주량이 엄청 셉니다 그랬는데, 조그맣게 생긴 이 부장한 자매님이 그 두세 병을 너끈히 먹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래 봤더니 먹으면 는대네요. 그것도 먹으면 자꾸 늘어서 어떤 자매님들은 조그맣게 생겼는데 10병을 먹는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 우선은 그 주량에 놀랐습니다. 야, 그러고도 살아남나? 저는 도저히 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이 별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먹다 보면 더 걸리는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조장이다. 이렇게 그 프로에서는 보았습니다. 사회가 술 먹는 걸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매번 술 먹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젊은이들도 자기가 스타라 그러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그런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술 광고 나오고 드라마에 술 먹고 그러는 거 보면 따라하고 싶어지고, 따라하고 싶으니까 그 많은 고등학생 애들이 로망이 교복 벗어버리고 졸업하는 날 술집에 가서 마음껏 술 먹는 것, 이제 떳떳하게 내놓고 그냥 실컷 술 먹는 게 로망이라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마지막 날은 졸업식하고 술집 들어가서 술을 갖다가 아주 흥건하게 마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건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멋있고 로맨틱하다. 이런 모습에서 조장이 있고, 또 술을 잘 먹는 사람이 비즈니스도 잘한다. 일도 잘하고 술 먹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또 불문율이 깔려 있고 이래가지고 또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술 먹는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그걸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끊기 어렵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면 혼자 골병들은 젊은이들이 진짜로 많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줬던데요.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때까지는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게 많았는데 팬데믹 이후에 회식 자리는 줄어들었는데 이제 혼자 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집에 갈 때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혼자 술 먹는 사람이 많아지고, 혼자 술 먹으니까 아무도 못 보고, 그래서 그 취재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병씩 꼭 저녁에 먹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늘어서 2병씩 먹게 되고 어쩔 때 3병씩도 먹고 잠을 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모릅니다. 집에서 혼자 먹고 혼자 난리치고 혼자 자고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심해갖고 낮에 업무에 지장이 오니까 끊어야 되겠다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슬그머니 술에 손이 또 가고, 마음을 먹기 전에 손이 먼저 갑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점점 술이 자기를 먹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직장도 잃게 되고, 직장을 잃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술을 먹으니까 더 깊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사귀던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취재해서 쭉 하면서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이 술을 먹는 게 그렇게 많아지고 여자들이 혼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져서 남자랑 비슷해졌다 이제. 또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분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다. 보면서 제가 참 걱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 좋은데 이렇게 흥청망청 이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막 수출되는 거 좋은데 드라마에서 어디에서 그냥 술 먹고 막 놀고 이런 것만 세계에 번져놓으면은 세계가 그 문화를 배워서 그 드라마를 배워서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것을. 근데 나라도 나라적 차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이 엄청나게 몇 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나라도 그걸 술 먹지 말라고 계몽하거나 캠페인하거나 홍보하거나 분명히 술은 중독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못 끊습니다. 자꾸 심해지고. 그런데 계몽하지 않고 마약이나 다른 것처럼 그 항정신 그 약품처럼 이거 계몽하고 금지하고 좀 그럴 문제이거든요. 사실 컨트롤하고. 그래서 이건 참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다.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먹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웃의 목사가 어느 날 보니까 술 취해갖고 길에다가 휘청휘청 돌아다니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 또 말하시기가 그렇습니까? 안 되죠.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누구누구는 교인이야 아는데 흥청망청 다니면서 푹푹 쓰러져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교인이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술을 먹었다는 이유보다도 더한 게 있습니다. 흥청망청 쓰러진 것이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래도 알코올 중독이나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 근데 어딘가 통계 보니까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이게 덜컹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혼자 조용히 술 마시니까 모를 것 같지만 자신은 망가질 수 있죠. 자기 신앙 양심도 망가질 수 있고 부담스럽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닐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술을 먹습니다.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먹는다기보다는 어쩔 때 보면 술을 좋아해서 먹게 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더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아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그런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설명이 나오죠. 그 뒤에서.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술 먹는 게 뭐 어때서 그래요. 그러는데 술 먹으면 무슨 일이냐면 방탕해진다는 것입니다. 방탕이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방탕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타락한 자기의 생각을 좇아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삶의 모습이 방탕입니다. 내가 술 먹는 게 재미있으니까 술 시껏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마시고 놀자 하면서 휘청휘청 살아가면 마음이 그렇게 돼가지고 방탕한 삶이 되는 거죠. 내가 탐욕의 나를 맡겨버리면 내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전부 그 탐욕 채우는 걸 채우게 되면 그것도 방탕한 삶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방탕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명예욕이 꽉 차가지고 평생을 명예욕 채우는 것만 채우고 다른 걸 살지 않으면 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결국은 성경이 표현할 때는 방탕한 삶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그러는 거죠. 반대로 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반대죠. 술로 만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한 것처럼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으라.
그런 뜻이죠. 그런 방탕한 삶이 끊어질 것이다. 방탕한 삶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건 우리가 주일마다 벌써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이 말씀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출발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온 거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how to,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내용을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은 근데 본문 말씀이 26절부터인데요. 26절에 본문이 시작되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지난주 말씀에서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 오늘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뭐가 들어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으면 상속자이다. 지난주 말씀 나눈 거죠.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걸 내가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상속자면 그리스도의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 것이냐 하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는 뭐냐 하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라. 그런데 오늘 26절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뭘 도와주시냐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얘기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이 뭘까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연약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에서 말씀하신 연약함은 신체가 허약하다거나 뭐 의지력이 약하거나 그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얘기할 때 연약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연약해서요. 왜 연약하냐?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그렇죠?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를 가만두시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28절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냐. 또 나와요. 뜻대로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 바로 믿는 사람이죠.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얘기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걸 정말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면서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참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선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선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선하다는 얘기는, 착하다는 얘기는 터부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터부란 단어를 처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왜 창조하신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물론 어떻게 창조하시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도서관을 책으로 다 덮어도 어떻게 창조하는 걸 하나님 우리 가르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부처게 왜 창조하시는가는 목적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는데 빛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예, 좋았더라.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매번 하시는 모습이 그리고 보심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만드시니 모든 지은 것을 보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 끝이, 창조의 끝이 뭐냐면 심히 좋으신 거예요. 이때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좋았더라. 선이란 단어입니다. 선하다. 기뻐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나오는 거죠.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추구하신 거예요. 선을 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이 능력을 통해서 지상에 모든 것이 드러난 모습이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중앙에 딱 놔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타락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다니까 그걸 따먹고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음란함이 들어오고 욕구들이 가득 잘못된 욕구들이 차게 되니까 그 욕구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영광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명예욕에 불타고 형제 있는 거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바로 아담과 이브의 후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시기심, 질투심, 욕망 이런 거 들끓는 타락한 인간의 존재로 변해버린 거죠. 1장에 지어주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착한 사람, 최고의 선한 사람입니다.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망가지지 않은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담도록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나 만들려고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만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런 걸 보여주려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나를 구하신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나에게 최고의 복은 나를 세상의 최고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다 드러난 사람으로 바꾸기 원하신다.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계속되면 29절에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던 것이죠. 근데 아담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그 선함이 그대로 100% 간직하고 계신 온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영광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일하게 타락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29절에 표현하는 걸 맏아들이라고, 29절에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으실 때 너는 구원받아야 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획이 계셨다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죠. 자기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선이 다 드러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광의 광채가 있는 존재가 된다.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구원받으리라고 우리는 무엇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시고 그 일을 위해 모든 걸 받아들이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함.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만 땄으니까 됐다. 그럼 큰 걸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갖고 티켓을 갖고 천국만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영광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술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취하고 쓰러지고 흥청망청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일 때 양심이 걸린다 했지만 왜 양심이 걸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걸릴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만약에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어쨌든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다 주시기 때문에 다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모두를 부자로 만드시는 게 뜻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십니다. 이해 가십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세상에서 영광이 되지 않느냐. 주를 믿는 자가 부자가 되고 주를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느냐. 단순 사고죠.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치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한때 미국에 부자들이 일어나면서 과거에 참 많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막 세계 최고의 부자도 되고 막 그냥 그룹에서 회장도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누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영광이 되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시작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위험한 거죠.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부자가 됐으면 부자가 돼서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오게끔 잘 쓰면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 돈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내가 뭐 잘못되어지면 돈을 가지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렇게 그룹회사 회장처럼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가 돼도 자랑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에서 가난한 다른 성도보다 내가 좀 돈 많은 게 좀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부자 잘못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기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추구하신 것과 내 뜻이 라인업되어야 된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나는 비참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고 있으면 가난도 영광에 쓰임 받습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를 벗어나도 이렇게 호의호식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계에서 제일 정치에서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혼에 쓰러져가는 걸 보고 그들이 모든 것에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 믿음 전하고 선교하고 살아가고 순교까지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선과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 순종해서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냐.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것을 말씀 들어와서 시리즈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첫 절 26절에 나오죠.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믿으면 다 성령님 따라가게 돼요. 성령님 따르면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믿기만 잘하면 믿습니다 하고. 그 얘기가 아니죠. 오늘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내가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처럼 선을 이루고 거룩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노력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타락한 육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게 기도할 때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든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 보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닮아서 영화롭게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인생을 사는 것. 정말로 참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나 뭐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레지스트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분명할수록 신앙이 좋은 겁니다. 우리 영국에 있는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 우리 좀 많이 들으셔갖고 우리 교인들이라면 거의 다 아십니다. 영국이 한창 힘들었을 때 고아들이 많았을 때 그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를 살리고 기도를 통해 많은 하나님 기적도 체험하고 그 일기도 남기고 하신 귀한 사역자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도둑 출신이라는 거. 16살 때 도둑질하다 잡혀가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 뒤에 깜빵을 들락날락 하다가 술 먹고 지저분하게 티네이저 생활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막 술 먹는 것과 지저분한 여자 관계야 도박에 계속 빠져가지고 인생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20대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인 것과 더러운 것과 그 길로 걸어가면 추접한 인생을 살고 죽을 수밖에 저주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다를 깨닫고 나서 진짜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까요 했을 때 선한 소망을 가져서 고아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선한 소원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된 거죠. 이게 신앙인에게 참 많이 있는 일입니다. 변하는 것. 참 변하는 거죠. 근데 또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분들도 잘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그 과거에 MBC 뉴스의 간판 기자고 특파원이고 그다음에 앵커를 했던 분 중에서 MBC 사장도 하셨던 분 중에서 조정민 사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조정민 씨. 많은 분이 아셔요. 그죠? 많은 분이 이분을 유명한 분이라 아시는데 52세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어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니까 회사도 충격이고 사회적으로도 참 왜 그만둔다 그러느냐 잘 나가는데 그래갖고 참 그랬어요. 이미 사회적 인지도 올라가 있고 MBC 사장이면 꽤 높은 자리잖아요. 언론인으로서 영향력도 있고 정치적 영향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잘 나가는 그분이 또 그만두니까 참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그 이유를 이분이 설명하셨어요. 나중에 간증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늘 가던 골프 연습장을 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근데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새벽에 일어난 김에 우리 와이프 교회 가서 뭐 하는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 한다고 자꾸 나가는데 자기가 그 언론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기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예요. 바람이 났든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졌든지 어느 두 가지 다 용납할 수가 없는데 참을 수가 없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다닌다는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막들 하는데 미친 것 같고 기도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게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 광신자 집단에 온 게 틀림없구나. 바람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와이프를 빼내야 되겠다 딱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가능성이 있겠더래요. 자기 와이프는 크게는 기도를 안 하더래요. 소리 안 내고 기도하되 침묵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늦지 않았으니까 빼어냈다. 우선은 이 교회를 박살을 내버리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그 카메라 추적팀을 카메라 출동을 일로 보내야 되겠다. 직원들이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주일을 따라다니면서 기초 자료를 내가 주고 작업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주일을 따라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따라서 이제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아예 내놓고 아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자료도 확보하고 이제 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흘째 되던 날에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이상하게 마음에 닿더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라. 자기들이 모르게 마음이 찡하더니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근데 옆에서 있던 아내가 그것을 딱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 초청해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기도를 좀 해주기를 원하니까 목사님 무릎 꿇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꿇으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그리고 목사님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무릎 꿇은 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항복한 모습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항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고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됐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 모든 게 다 달라 보이고 자기가 과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게 다 부끄럽게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살면서 또 얼마나 메말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때서야 깨달아지더라. 자기는 잘 나가고 사회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출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비참한 생활이더라. 그래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하니까 아내 윽박지르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소주 10병 마셔서 포금하면서 늘 해소하고 골프 싱글이 되도록 골프 치면서 해소하려고 노력했지만 해소가 안 돼서 인생 중에서 정말로 허덕거리고 사는 자기 인생의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 20대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 30대는 아내를 바꾸고 싶고 40대는 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어느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내와 관계도 달라지고 자식도 변하고 자신도 변하고 다 변하더라.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줬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고 아내가 귀하게 생각이 되고 내가 인간답고 사람답게 아내를 대할 줄 알게 되더라. 그리고 과거에는 열정을 가지고 뉴스를 정했지만 대부분 다 배드 뉴스, 나쁜 뉴스만 전했는데 이제는 좋은 소식 전하면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한 소원이 생겨서 미국 와서 신학교도 졸업하시고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예수 만나면 변하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명예롭고 다 명예지기도 올라간 것 같지만 예수 만나면 그것이 선도 영광도 거룩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망일 뿐이고 또 내가 또 그렇게 해서 세상을 한번 뒤집고 바꾸겠다는 그것도 내 야심일 뿐이고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나도 그 가운데서 악한 한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 지금 목회자 되시면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알 수 있죠. 우리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면서 늘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려고 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 믿음 지켜서 꼭 천국만 쏙 들어간다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을 닮았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껍데기만 하더니 잘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것이니까 내가 이걸 놓치면 성령을 따라가는 예수님 닮은 모습 변화는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뭐예요? 꽝입니다.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는 항상 나를 거부하고 너는 항상 나를 따르지 않고 너는 항상 네가 가기를 원하고 내 목적이 널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고집스러운 너는 변화되기를 하려고 해도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고집스러운 존재일 뿐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엔 변화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부족한 일을 드러내 주시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시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두운 부분 들춰내셨을 때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과 어저께 만나서 대화를 하고도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에게 교만하게 말했구나. 그랬으면 전화해서 사과하고 제가 그 말할 때 좀 교만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상처 안 듣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해서 용서를 받으면 내가 기쁩니다.
성령님께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 체면이 가려지고 내 체면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집니다. 내가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뭘 좀 더 가지려고 그냥 이기심을 부리고 막 별 꾀를 내면서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성령께서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그러시면 그 말씀 믿고 내가 따라가면서 평강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늘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어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술 취해서 사는 것처럼 내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흥청망청 방탕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젠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또박또박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게을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게을르지 않고 오직 늘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